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사사기 강해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눈에 보기 좋은 삶을 살아가던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눈에 좋은 삶을 선택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세상의 유행,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서,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던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쫓아 살아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선택하셨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니엘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합당하게 쓰시는,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사인 에훗, 그리고 세 번째 사사인 삼갈, 이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온니엘과는 전혀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들의 출발선상이 온니엘과는 조금 많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온니엘을요, 굳이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아마 엄친아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났고요. 출신도 이름도 나아가 본인의 의지와 능력도 사사로 부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훗과 삼갈은요, 이 온니엘과는 상황이 조금 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이게 제가 웃기려고 한 소리가 아무도 안 웃네. 웃기려고 한 소리가 아니라요. 당시 그들에 대한 평가가 정말 그랬습니다. 에훗은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고요. 삼갈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규례와 전통에 따르자면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율법상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훗과 삼갈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요, 사사기의 그 순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못하실 것 같아 하품을 하셔서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죠. 그 이후에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죄를 짓고 혼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죄 짓고 혼나고, 이런 영적인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순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요, 특별히 이 사사기 속에서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면 늘 같은 패턴의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등장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단어죠? 여호와의 목전에, 곧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온니엘이 딱 죽자마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되풀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에서는요, 여호와의 목전에 라고 하는 단어가,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반복의 의미는 늘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니엘 때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환 구조에 따라서 영적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죄가 점점 더 이렇게 커져가는 거죠. 이렇게 순환 사이클이 시작했으면 이렇게 점점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죄악의 결과로서 모압 왕 에글론과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에 의해서 무려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여러분 어떤 족속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원은요 창세기 19장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당시 죄악이 만연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너무 죄가 팽배하고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멸망시키십니다. 근데 이때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때 롯과 함께 탈출했던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들은 롯의 손주이고요. 아브라함의 이손들입니다. 가계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가계도가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모압과 암몬은 혈통적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의 친척이고요. 이스라엘의 친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이들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과 한 핏줄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모압과 암몬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라고 너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의외로 뭐 인종이나 출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제외한 다른 혈통을 이방인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방인의 개념을 철저히 신앙적인 개념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혈연으로만 보면 이스라엘과 한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철저하게 이방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과 신앙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만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 우리는 그러한 반쪽짜리 신앙인도 그래도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짬뽕 신앙, 반쪽짜리 신앙은 이방인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사람들 너무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한심한데 그 사람들 한심하다고 욕하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방인과 진배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나 역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만 또 나도 나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혹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며 넌 크리스천이라고,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굉장히 많이 찔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방인이 아닌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다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정말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까요? 사사기의 저자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그분의 백성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것과 별개로 당신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믿는 참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반쪽짜리 신앙인가? 사사기는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전쟁 이야기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단순히 혈통이 아닌 그 신앙과 삶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단하고 증명해내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의 회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훗과 삼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갈은요,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형적인 이스라엘식 이름 표현이 아니라 전형적인 후르족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후르족은요, 기원전 1550년경에 그 지중해 서쪽 지역에서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다가 가나안 땅을 발견하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민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후르족이요, 계속 가나안 땅에 살다가 훗날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과 이렇게 하나로 융합되면서 그들에게 흡수되면서 이들이 한 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뭐 그들의 기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후르족이었던 그런 삼갈을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혈통적으로 이방민족이었던 삼갈을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성경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요, 출생과 인종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일례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그들을 따라 나오게 된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잡족보다는 그냥 수많은 민족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를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윽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되었고요. 성경은 그들 모두를 가리켜서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사실상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만 모여있는 단일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여있는 수많은 민족들의 연합, 곧 신앙 공동체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결론적으로 삼갈은 혈통으로는 후르족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삼갈의 조상들은 대대로 자신들의 민족신이었던 아낫신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갈을 소개할 때도요, 그를 가리켜서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낫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후르족의 신은 아랏신의 아들이다. 우리로 치면요, 이름을 하람 뭐 이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람 이렇게 짓는 것처럼 아낫신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삼갈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처럼 삼갈은 이방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삼갈은요, 가나안 땅에 역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제껏 그와 그의 조상들이 섬겨오던 그 모든 우상신들을 다 버리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바로 이 회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삼갈은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삼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도전하고 있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에훗의 등장을 예고하면서 이방인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유독 사사기에서는 제가 특히 이름과 지명이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사실상 이때 이스라엘이요,
모압에게 점령당한 도시들은 수없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사사기의 저자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를 콕 집어 언급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 속의 이 종려나무 성읍은요, 여리고성을 뜻합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전쟁을 치렀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요, 당시 이렇게 지대도 높고요, 그 난공불락의 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철옹성 같은 도시를 아무런 싸움 없이 거저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했을 뿐인데 성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면서 아무런 피 흘림 없이 그 도시를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승리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리고를요, 모압 에글론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언약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또 그제야 뒤늦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또다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때 세워진 사사가 에훗이라는 겁니다.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과 조금 이어져요.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 안정되고 또 세련된 삶을 살아가던 모압 민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던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신을 함께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도 에훗만은 달랐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진정한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당시 그 모압의 앞자리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요, 때마다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 그러니까 공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에훗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을 짰고요.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모압으로 들어가던 그날 디데이로 작전, 그 디데이로 삼았습니다. 그가 조공을 바치던 날에요,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딱 찹니다. 그리고 아주 나라를 구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품고 모압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오른손잡이가 당연하던 시대였어요. 정말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왼손은 지금까지도 물론 이스라엘에서 그렇지만 부정한 손이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왼손으로는요, 밥도 먹지 못했어요. 뭘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쓴다는 건 실제로 양손을 다 못 쓴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는요, 당시에 손을 못 쓰는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오른쪽에 칼을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왼손을 사용하던 장애인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바로 이 장애인이었던 에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사사였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신으로서 모압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게 돼요. 근데 성경이요, 에글론 왕을 가리켜서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저는 사실 사사기의 저자의 그 사심이 조금 섞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실제로 비둔하다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발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이렇게 좀 살찌고 튼튼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자기 몸도 못 가누는 그런 막 비대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뚱뚱하고 미련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건장하고요, 풍채 좋고 탄탄한 모습, 진짜 왕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건돼, 그러니까 건강한 돼지. 굉장히 몸은 커도 날쌘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게 모압 왕 에글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말 우람한 에글론의 모습을 딱 목도하니까요, 에훗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쫄아버립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짜왔는데요, 칼을 차고 왔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체격 좋은 사람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완전히 쫄아서요, 호기로웠던 출발과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공물만 딱 바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터벅터벅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이요, 그의 그러한 허무한 뒷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쪽팔린 거죠. 보낸 거예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여기서요, 에훗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터벅터벅 지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길갈이라는 곳까지 임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특정한 지명이 또 나오죠. 집중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길갈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이 길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홍해의 기적 이탄,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르시고요, 그 마른 땅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승리의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특별히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세워두었던 12개의 돌들이 놓여진 장소를 뜻하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뒤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길갈에 탁탁탁탁탁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기억하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에훗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에훗은 바로 그 언약의 장소에서요, 자신의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내 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나는 더 이상 나약한 장애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분께서 세우신 위대한 사사이자 구원자이다. 그리고는 다시금 방향을 돌려서 홀로 이 모압왕 에글론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체성의 회복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존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고 회복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나는 미약할지라도 나의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굳건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삼갈이 그랬고요, 에훗이 그랬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러한 정체성의 회심, 이러한 분명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에훗과 삼갈 모두 정체성의 회복은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펼쳐진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삼갈은 이방인이었고요, 여전히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약하고 나약한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내가 어찌 감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바로 이때 다시 등장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다 자기 눈으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근거를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 그 근거를 삼아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로밖에 안 봐. 나는 그래서 이 정도 사람이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눈으로 스스로 평가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에훗과 삼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의 회복은요,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스스로를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강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은 더 이상 그 어떤 연약함도 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삼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당시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와 굉장히 유사한 시기 한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비슷한 시기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대한 해양 민족이 가나안에 함께 이주해 왔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해하기 쉽게 고대판 바이킹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요 같이 들어왔으니까 늘 이 가나안 땅을 두고 계속해서 영토 전쟁을 합니다. 삼갈은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세워진 사사였어요. 성경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유독 그가 사용했던 무기에 집중하거든요. 주목하거든요. 당시 삼갈이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이었느냐?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소 몰 때 야 이리로 가야 돼 이리로 가야 돼 툭툭툭 치잖아요. 이런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삼갈이 농부였구나, 아니면 이 삼갈이 소 키우는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사실 사사기의 저자가 굳이 이 소 모는 막대기를 우리에게 강조했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이 믿고 섬기던 그 신의 형상이 무엇이었냐면 소 모양이었습니다. 소. 그러니까 즉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말에는 삼갈을 통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들의 신인 소의 신을 격파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곧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나아가서 당시 블레셋 민족은요, 주변 민족들보다 훨씬 더 그 앞서서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던 굉장히 선진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요, 철기는커녕 청동기 문명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좀 낙후된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문명적으로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큰 차이가 나는 두 민족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 당연히 블레셋의 승리가 자명했던 거죠. 근데 그 결과가요, 정반대였어요. 블레셋의 철병거들을 고작 나무를 깎아 만든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가 이겼습니다. 이 일은 훗날 고작 물맷돌로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왕의 역사를 예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삼갈의 승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해요. 삼갈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이 결단으로 인해서 그의 정체성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로 인해 삼갈은 사사로서, 또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로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나아가 두 번째, 삼갈의 승리는 이방신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비록 삼갈의 무기가 너무 보잘것없이 초라했을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삼갈의 그 소모는 막대기로 수많은 블레셋의 그 철병거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에훗을 좀 살펴볼까요? 길갈에서 돌아온 에훗이요, 에글론 왕에게 독대를 청합니다. 보통 왕이요, 그래도 왕이잖아요, 명색이.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병력과 늘 함께합니다. 뭐 경호병들이나 아니면 옆에서 일을 수행하는 그 비서들은 늘 함께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에훗이 이 에글론 왕에게 독대를 청하니까 왕이 모든 신하들을 다 물립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에훗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에 불과한 에훗이 설마 이 건장한 나에게 그 어떤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자만심이 에글론이 그 부하들을 다 물릴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고 설명하는 거죠. 모든 신하들이 다 나간 직후에요, 에훗은 치밀하게 짜왔던 작전을 비로소 시작합니다. 왕에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제 상상이에요. 안 들렸겠죠.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뭐라는 거야?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훗이요,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 이때요, 이 에훗이 오른손을 움직였더라면 본능적으로 이 에글론 왕이 반사적으로 딱 방어해서 딱 물러섰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의 왼손이 움직였기 때문에 에글론이 아무런 경계태세 없이 무방비로 에훗에게 다가가다가 그대로 에훗의 칼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칼이 어찌나 깊게 팍 들어갔던지 등을 뚫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에글론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왜 사사기의 저자는 칼이 그토록 깊숙하게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에훗의 왼손 힘이요, 아주 강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에훗은 세상에서 그 무시와 천대를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에훗이요, 나는 장애인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의 근원은 내 오른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른손이 할 수 없는 일을 왼손이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해석하면서 내가 왕이었습니다라는 책에서 이익상 목사님은요, 그의 숙달된 왼손의 쓰임새로 보아 그는 사실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잡이였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른손잡이였지만 왼손도 오른손만큼 잘 쓸 수 있도록 평생을 단련하고 훈련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진짜 해석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에훗은 적어도 그의 왼손을 오른손만큼이나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단련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 왼손으로 내가 귀하게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과 노력이 이런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좀 반성과 회개를 했습니다. 과연 나는 에훗처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나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언제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을 그렇게 나는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간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늘 우리의 결심은요, 작은 실천이에요. 하나님 크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요, 정작 우리가 이렇게 크루 모임 같은 거 할 때 나누잖아요. 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정적인 레파토리예요. 크게 쓰임 받겠다고 하면서 실천은 늘 작아요. 일례로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라는 이렇게 큰 비전을 위해 쓰임 받고 싶다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요, 정작 결단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사주겠습니다 라는 작은 친절에서 머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멈춰요. 커피 사주는 친절에서 멈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는데요, 결단은 그저 조금 더 내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마저도 우리가 잘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늘 나의 믿음이 부족해요. 늘 나는 너무 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내 맘 같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그럴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것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작은 실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크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실천과 결단에도 도전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그에 합당한 훈련과 성장이 필요해요. 쓰임 받으려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실력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몫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지셔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라고 하는 이유는 들으시면 웃으시라는 거예요. 요즘 웃음이 좀 야박해지신 것 같아. 어떤 갓 운전면허를 딴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 차에 초보 운전을 딱 붙이고요. 호기롭게 이제 길을 나섰답니다. 근데 하필 아버지 차가 수동이었다는 거예요, 수동. 자꾸 시동을 꺼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신호가 다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계속 시동을 꺼먹느라 출발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교통경찰이요. 마침 또 충청도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충청도 교통경찰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물었대요. 톡톡. 창문을 찍 내리겠죠. 왜 그러는겨? 마음에 드는 신호가 없는겨? 이럴 거면 어제 출발하지 그랬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이 사람이 결심했대요. 야, 내 운전이 이렇게 결심했대요. 내 기필코 이 수동 운전을 내가 아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말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루 10시간씩 10년간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지금 코리아 스피드 레이싱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도끼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약함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함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성실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집에 가실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겨? 마음에 드는 결단이 없는겨? 그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돼요. 미약한 상태 그대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한 계단 더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 일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성품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 실력이 부족하면 더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꿈만 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에훗이 자신의 왼손을 너무너무 열심히 부단하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애써서 그 왼손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의 쓰임새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세상의 평가에 주눅이 들어서 나 스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포기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만족하는 거지. 이걸로 충분하지 뭐. 여기에 머무르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을 수가 있겠어?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사람의 눈, 세상의 눈, 나 자신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목전에. 이것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아니 일평생 여러분의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작게 보지 않으세요. 아니,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작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왼손잡이여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바꿔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흙수저여도 괜찮습니다. 약점투성이 인생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그 어떤 문제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따라하면서 말씀 마치면 좋겠어요. 나의 쓰임새는 내 생각보다 훨씬 귀하다. 나의 쓰임새는 내 생각보다 훨씬 귀하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의 쓰임새는 내 생각보다 훨씬 귀하다. 나의 쓰임새는 내 생각보다 훨씬 귀하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